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에 계속 새벽에 스가랴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서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잠깐 스가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예산 인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520년, BC 520년부터 470년, 그러면 기간이 약 50년 동안 사역한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보통 길게 사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거의 이사야는 뭐 60년 가까이 되고 예레미야도 거의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만치 않게 이 스가랴 선지자도 굉장히 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냐면 앞장,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내용이 딱 구분됩니다.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즉 앞에 있는 학개 선지자와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차, 그 메시지고, 그리고 약 20년 후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결국 그들의 심령 속에 불을 일으키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지도자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오게 되냐면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458년에 에스라가 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아직도 안 왔고 느헤미야가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 성벽 다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물론 잔해가 있었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성전도 새롭게 지어야 되고 도시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아니 일단 먹고 살기 바쁘니 뭐가 지어져요? 성전은커녕 일단 먹고 살기 바쁘니 우리의 기반 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 내적으로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단 말이죠. 16년 동안 그거를 다시 재개하게 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심어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어렵사리 4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어렵게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성전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네? 거기서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계속 삶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괴리감이 오고 갭이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것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삶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삶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서울대를 가려면 네? 기도만 빡시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성전이 지어지면 어렵게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축복을 주시겠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그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하나님 믿었더니 성전 지었더니 뭐 별거 없네.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세의 침입은 계속 더 심해집니다. 아직 성벽이 없던 시대, 느헤미야 아직 안 왔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지죠. 외세의 침입은 계속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9장부터 나오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9장에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우리 한글로 스가랴이지 지카랴, 자카이랴 이렇게 쓰여서 다른 말로도 쓰이는데 구약 성경에 적어도 20명 이상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도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바뀌어서 한글 성경은 스가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가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 사가랴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쵸. 여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세례 요한, 그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머니는요? 엘리세벳. 어머니 엘리세벳이고 아버지가 사가랴였잖아요. 그 사가랴에게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을 줘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쵸?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가랴잖아요.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랑 같은 말이에요. 스가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갈렙은 이렇게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만 등장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은 한 번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예수, 오늘 스가랴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뭐길래 그럴까요?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 뜻이 좋다라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갈렙은요, 동물을 지칭하거든요. 영어로 도그, 개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갈렙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갈렙은 원래 이제 이방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시족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갈렙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고, 아버지가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영어로 도그라는 이름을 붙여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잘 안 쓰였던 거고, 스가랴라는 이름이 워낙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뭘까?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밤에도 함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시국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념, 정치, 제가 나쁜 놈, 얘가 나쁜 놈 이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죠. 이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목사님 누구 찍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도 하지 마세요. 제가 나쁜 얘가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념, 이데올로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시국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 땅과 이 시대에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죄 나쁜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5장 2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됐었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시국,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BGM 한번 틀어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국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념을 얘기하고 이대기 물러기를 얘기하고 분열을 얘기하고 그걸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구별하기도 어렵고 누구의 길을 맞는지, 어떤 시대는 가짜 뉴스가 판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틀기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통치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 이 메시지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혼란스럽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고 뉴스를 보는 게 정말 힘에 겹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분별하기도 참 어려운 이 시대의 이 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국과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일을 저희들이 행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도 이 땅 이 민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틈타 악한 영이 또 악한 세력들이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길 원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시국입니다.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서 야, 너 이 시국에 뭐 했니? 라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아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두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라. 봄비, 말코시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봄비라는 단어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른 비라는 게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사계절이 있다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기는 뭐냐? 그냥 6개월 내내 아예 비가 안 와요. 그럼 우기가 6개월 동안 우기니까 6개월 내내 비 오는 거냐? 아니에요. 6개월 내내 온 강수량이 총 강수량이 몇 밀리라고요? 1200mm. 많이 오면 1200mm, 적게 오면 600mm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는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틀 동안 동두천에 내린 비가 600mm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틀 동안 내리는 비를 6개월 동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오는 양이 600mm가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600mm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농사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 이제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봄비라고 하니까 이른 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그럼 이른 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이제 달력이 좀 다른데 11월 우리로 말하면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이른 비가 내려야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돼 가지고 이른 비가 내려야만 뭐를 시작할 수 있냐면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파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땅 파서 물을 구하든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농사는 지긴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이른 비가 내려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파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추수를 할 때에 이 봄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봄비가 내려야만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늦은 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봄비가 올 때, 이 늦은 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농사 짓기가 쉬운 땅이라고요, 어려운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11절 12절 11절 먼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여호수아서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한다고요? 흡수한다라는 표현이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원뜻은.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뜻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왔어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라는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큰 강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고대 문명을 꼽혔던 것처럼 사람은 물 옆에 있어야 돼요. 물을 저장해 두든지 물 옆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동기와 원인은 전부 뭘까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농사를 져야만 먹고 사는데, 먹고 살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그럼 그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그거예요, 그거. 야,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할 거야. 근데 그 바알, 아세라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농경과 비와 천둥과 우박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 신에게 절해야 비가 오고, 그 신에게 절해야 풍성한 열매를 줄 거라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만, 너희는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로지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해. 근데 그 비는 바알이,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믿는 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12절 볼까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래서 있느니라. 연말에 이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그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누가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끝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눈이 떠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다가 이 정도로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꾼의 보고 10명의 보고가 결국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비도 안 오고 농사도 안 지는데 거기 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비도 안 오고 농사도 못 지는 그 땅에,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농사를 못 지는데 그 땅에 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짓말한 거네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게 거짓말한 거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땅이 표면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좀 거시기한 땅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맞가요.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그냥 보내신다고요? 그를 돌보신다고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광야를 가든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자녀이니,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녀들은 뭐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비를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소낙비? 갑자기 우리 이 소낙비는 뭡니까? 갑자기 내리는 그 비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번역이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닌데 번역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9절 말씀. 마타르 케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타르 케셈이라는 단어가 시편 68편 9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낙비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까 말한 그 소낙비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흡족한 비,
풍부하게 내리는 비, 욥기에 보니까요 큰 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냥 비가 아니라 반드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 겸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혹시 뭘까요? 우리가 주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럼 큰 비 주실 것이고, 아니 여기 구하라 구하라 안 구해도 주실 그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주실 건데, 오늘 본문에는 계속 구하라 기도하라, 열심히 길고 닦고 손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빌면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구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죠. 36장,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36장은 에스겔서 36장은 3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일 하나님의 그 새 마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마음을 녹일 거라는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영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까 비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걸 아멘 할렐루야라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더 많이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만 딱 떼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할까? 왜 구하라 할까? 38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왜 구하라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구해야 된다고요? 비로소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게 하심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저희 할머님은요 글을 모르시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장독대에다가 정한 시간에 늘 손이 지문이 달 정도로 빌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빌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구함으로 인하여, 결국 기도함으로 인하여 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간구는 뭐냐면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하여 간구하여, 그러나 실상은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계획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 밀어넣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눈이 떠지고, 그 눈이 떠지는 그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결국 죄인이군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간구할 거 많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남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있고 선택해야 되고 또 내일 결제해야 될 사인들이 있고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이고 기도할 제목들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때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예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